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5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라고 반문합니다. 어리석도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바보 같구나,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라는 말보다 바보 같구나, 또는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들이 바보냐? 뭐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 뉘앙스가 좀 실감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O foolish Galatians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 여러분, 왜 그리 어리석습니까? 공동 번역에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이 물음표로 이렇게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의 그 어리석다는 말, 우리말로 번역한 어리석다는 말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해력이 없고 천박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마법에 기만당하고 매혹된 것 같은 상태, 다르게 말하면 마법에 걸려서 정신을 잃어버린 그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닌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그 정치판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실성한 것 같다. 그 실성한 것 같다는 얘기는 그 어리석다는 말보다는 미친 것 같다, 그런 의미이긴 한데, 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좌우로 나눠가지고 무조건 자기 편은 옳은 거고 상대편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여기는 갈라디아 성도들도 아니고 형제들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아 그랬는데, 마치 실상한 것처럼,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사리 판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마치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아주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듯이 생생하게 그들에게 전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확실하고 분명하게 매우 효과적으로 생생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고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을 속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성하지 않으면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반문합니다.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반문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계속 반문으로 이렇게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질문으로 되어 있죠. 반문으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계속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반문합니다. 한번 대답해봐라. 한번 생각해봐라. 과연 그런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물론 갈라디아 지역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른다.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릅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할례 받고 율법 지키고 그런 거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들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 성령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할례를 받고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물론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도 그랬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건 미치지 않으면 실생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지키고 무슨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율법으로 마치는 의식으로 마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 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달라요. 우리의 상황도 지금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가정에서 불교를 신봉한다든지 또는 다른 종교를 믿는다든지 그게 이제 정도가 좀 강하면 강할수록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지금도 쉽지 않죠. 지금도 4절의 표현처럼 많은 괴로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죠? 저도 많은 괴로움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저도 많이 힘들고 참 불편하고 어려운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믿으니까 그런 걸 겪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심각한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괴로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슬람 지역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는 많은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거짓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을 배척해버린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됨으로 받은 그 많은 괴로움이 뭐냐는 거죠. 그 괴로움이 헛되냐? 과연 헛된 것이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은 이렇게 5절에서 반문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시 2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둘 중에 하나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았든지 아니면 율법을 행함으로이든지. 근데 분명한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듣고 믿음으로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일입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전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복음이 거짓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거기에 설득을 당하고 거기에 넘어갑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제가 그 전에는 제 신학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책들을 주로 읽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성전 무신론과 기독교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제 책을 쭉 읽고 그걸 정리하고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조목조목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또 비판하는 그런 또 신학자들의 글을 인용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무신론자들 말고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 그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사실 두 종류로 사람들은 이제 나누죠. 이단 사이비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슨 정명석이니 무슨 이만희니 무슨 장길자니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성남의 그 정명석 그 계열의 뭐 본부 같은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000명 정도 모인다는데 십자가 딱 붙어 있더라고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나온 거 보니까. 그리고
뭐 주님의 무슨 교회 이렇게 간판도 돼 있고 무슨은 저도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주님의 땡땡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끝에가 쭉 내려와서 이렇게 구부러지게 만들었잖아요. 정명세 그 정자 이렇게 고물의 정자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정자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거기만 그런 게 아니죠. 기독교 내에 있는 이단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또 예수는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를 부정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기독교라고 내세우고 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 이단 취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게 저는 좀 못마땅한데 기독교 안에 이단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 가운데 많은 그 무리들이 사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오직 전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다가 인간의 어떤 행위를 덧붙여서 구원받는 것으로 주장하는 물론 이제 천주교, 가톨릭도 그렇고 또 정교회도 그렇고 또 그쪽 계열의 또 개신교, 보통 기독교, 개신교, 신교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들어 있으면서도 그런 그 주장을 하는 그런 교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답답하죠. 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 지금 갈라디아서,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은 시간을 거쳐서 성경 말씀을 살펴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둠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고 오늘 그런 표현 쓰잖아요.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같이 어리석으냐라는 표현을 영어에 보니까 Are you so foolish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그토록 어리석으냐 그토록 사도 바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래도 인간이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종교적인 심성이거든요. 그래서 타 종교는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도 그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에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리고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볼 때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거든요. 그 신학자들이
어떤 그 주장을 하면 그것이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방향에서 이렇게 검토하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뭐 영어를 써서 그런데 비브리컬 어프로치 그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그 근거하고 있는 구절이 정말 그런 의미인가? 이게 성경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죠. 두 번째는 히스토리컬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래도 바르고 또 존경받을 만한 인물들 그런 우리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주장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스테미티컬 어프로치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교리적으로 만나요. 교리적으로. 교리는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교회 공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서로 논의하면서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공회를 통해서 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세상의 어떤 그 철학이나 세상의 어떤 인간들의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 그리고 또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온 교리, 그것에 맞추어서 평가해야 됩니다. 그것에 의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헛되는 거죠. 헛돼요. 그걸 수포 물거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두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기를, 물거품이 되지 않기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